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예수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큰 패단은 자기가 예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이나 경제활동, 자녀 양육 등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궤짝인데 그 안에 바로 만나와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전에 말입니다. 3일 전에 출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보다 3일 앞서서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3 days 전입니다. 3일 전 여행을 먼저 떠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고집은 더 이상 그 고집이 꺾이지 않고 더 세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은 그 미래가 언제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deny himself입니다. deny,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take up his cross입니다. take up, 언제나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결코 그 짐이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촐랑거리면서 예수님이 앞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발자국도 주님을 앞서서 걸어가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가볍게 주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십상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성도의 자세라면, 신앙인의 자세라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데 먼저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다.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제자의
뽑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입니다. 자, 이 마띠아는 현재 터키입니다.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한 7일,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돌로 치며 도끼로 찍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은요, 사지가 절단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마띠아의 유골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띠아의 죄목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니 이는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위대한 성인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사색하고 금식하고 진리를 찾다가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행적을 살펴보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나 다른 종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내 이익에 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질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기다리면 그가 오라고 했을 때 그의 문화생이 되어서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그의 문화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색이나 이처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떤 종교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철학 등의 학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고차원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마띠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다가 이렇게 사지가 절단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인간의 근본 본성이나 육신의 욕구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욕구는 매일같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해라.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그 중생케 하는 은혜와는 동떨어진 자아를 거절하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아를 거절해야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따를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 언제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싸우는 사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남편 네가 잘못했고 아내 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싸움이 날 리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삶입니다. 애자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자신의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비록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복종시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의 경건은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모두 태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로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가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음식을 한 3, 4일을 그냥 밖에 한번 방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썩는 것은 아는데 내 안에서 내가 썩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 이집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기 자신의 본성과도 같고 중생 이전에 바로 정욕과 욕심만을 따랐던 삶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의 눈은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선을 바라보았으며 외와 참외와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파를 좋아하지 않고, 한국인들 마늘, 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김동아 간사나 보니까 파를 팥째 그냥 통째로 그냥 씹어 먹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면.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싫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을 쫓고 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도 마가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누구를 부인해 버립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외를 쫓아가고 수박을 좋아하고 파와 마늘을 사랑한다면 역시 저와 여러분은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쫓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내 눈이 부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요, 종교 창시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를 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른 사람이 팔을 벌리게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합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했던 제자, 왜냐하면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예수님의 발에 오일을 예수님의 발에 붙은 여인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네. 그럼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결국은 돈 받고 예수를 판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돈 받고 예수를 판 거예요. 여러분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주님처럼 같은 모양으로 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갑바도니아, 비티니아, 갈라디아, 비잔티움, 스키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한 작은 마을에서 몽둥이로 맞고 바로 X자 모양이 안드레입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에 3일간 달려있다가 순교합니다. 바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틀려요. 그가 비록 돌을 닦아서 도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반했을 때 다른 사람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12제자가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을 시작하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야고보의 밝은 얼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 7교회의 토대를 놓았던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가마솥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벗어나서 밤모섬에 98세가 될 때까지 유배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생존했지만 그 사람은 순교 이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복음을 저술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에서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인도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이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이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선교사들이 받아서 우리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고 영벌에 구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도마가 건축한 사원에서 돌 십자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창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과 갈고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민일창이라고 합니다. 민을창이라고 하는데, 이건 창과 바로 갈고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바로 마태를 찔렀습니다. 그것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고문 기구를 사용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 터키에서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뱀을 파괴하다가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립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다니엘, 바로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제자는요, 현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열심당원 시몬은요,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역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린 채,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 다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타구니에서 머리까지 칼로 반토막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절단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비참한 얘기를, 정말 참혹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귀하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 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는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에서 떠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망치로 머리를 부셔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굽에서 순교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후에 그곳에 있는 신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포박한 후에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는지, 싫어하는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식으로 사용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다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골드를 받고 안에 골드 체인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십자가를 여러분이 목걸이에 건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2제자가 졌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신 주님이 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각종 각양의 문제 속에서는 이루어진 것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십자가를 쫓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지상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조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심지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쫓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일의 삶이에요.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저 뭐 하던 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쭉 갈 것인가, 이건 자기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면요, 그리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앞서는 자는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든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절대 누구든지 앞서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것은요, 바로 내 뒤로 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를 앞서지 않습니다. 앞서는 것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대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오늘 걸어갈 것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갈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행할 길을 말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맨날 기도합니다. 나는 맨날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죄를 더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수요만큼 죄를 더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드렸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바로 욕심에 치우쳐서 드렸던 사울의 제사와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로 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호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쭉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방인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한 방에 가는 것이 재정인데. 재정을 책임져요. 자녀를 책임져요. 아내를 책임져요. 아무리 내가 호주니까 내 가정을 책임져야지. 아니요. 책임지라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전에 먼저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사단으로 규정할까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가르쳤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3가지 했습니다. 힐링, 프리칭, 그리고 또 티칭, 3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끝났을 겁니다. 그의 생명은.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온 인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누가 그 죄를 대신 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짐을 져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종류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12 제자처럼 정말 진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종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심지어는 12 제자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십자가, 작은 심지어는 생활고의 하나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의 사상과 생각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사탄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할 것입니다.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늘 편한 세상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멸망당할 장망성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부친 장례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더 데드라고 나와 있어요. 더 데드, 죽은 자.
그리고 dead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는요, 육체가 실제로 죽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라. 그래서 두 번째 죽은 자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y're dead로 나와 있어요. They're dead. 이것은 그들의 죽은 자, 즉 그래서 이것은 그 지금 제자의 아버지, 그래서 그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로 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가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방식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먼저인가,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먼저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지어 부친의 일조차도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임박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주간을 빠졌습니다. 2주간을 있고, 그런데 좀 더 있고 싶어요. 한 2주만 더 있었으면 2주도 가지 않았어요. 한 열흘만 더 있었으면 아버지 임종을 보는데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숨 거두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천국 환송 예배 보내드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입성 예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전화해라. 근데 막 숨 끊어졌다는 소리를 밤 1시에 듣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기도했고, 요단 강물에 예수님과 흰옷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아버지가 합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자녀로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쫓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나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세상은 끊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안 괴롭혀요. 끊지 않으면요, 늘 나를 괴롭힐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 그리고 엘리사 즉시 부름에 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멍에를 맨 한 쌍의 황소 요크로 나와 있어요. of oxen. 이것은 황소 요크란, 요크는 한 쌍이란 뜻이에요.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집사님? 오빠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 가요? 1,500?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한 쌍을 가리켜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한 쌍의 황소를 잡아서 수육을 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돌아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쫓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nt after Elija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 뒤를 걸어갔다. 엘리야 뒤를 따라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minister unto him. 그 아래서 minister,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순서가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농사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세상 일을 다 파괴해버리고 바로 주의 사명을 엘리사는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아까 제가 순교했던 그 내 제자들 말입니다. 먼저 내 제자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직역하면요, come after me, 내 뒤로 오너라. 여기에 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뒤로 오너라. 여러분, 사상과 생각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설교해도 여전히 또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의 생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로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먼저 내 앞에 보내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 뒤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우리 앞세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한 길 걸어가면서 내가 먼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뒤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